수많은 풀과 나무가 제목입니다. 성도는 통면하는데 풀이 보였고 그 풀이 이렇게 뿌리가 못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태양이 들이치니까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던불이 보이는데 가지던불에 박혀가지고 완전히 시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예배의 열정과 그게 어스러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풀은 이게 거듭나기 전 상태의 신앙입니다. 풀신앙. 역행한 거예요, 신앙이요. 역행해가지고 풀이 된 거예요. 이 풀은요, 아람입니다. 아람 신앙. 아람이 풀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무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양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누가 이렇게 안 좋은가? 근데 진짜 이런가?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변화가 생겼나? 심경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어제 마음에 닫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안 좋았거든요. 어떤 변화 없어요? 똑같아요?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이 늘 가변적인데 급격히 믿음이 떨어진 거죠. 우리 믿음은 이게 가변적인데,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르 왕 산렙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를, 선역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너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너를 높였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오자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자, 백성이에요.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차같이 되었느니라. 아수르는 구원상실의 영이죠. 구원상실 누구한테 오느냐요? 먼저 풀에게 오는 거, 풀에게요. 아람. 이 풀은요, 이 믿음이 거의 약한 상태,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있는 신앙이에요. 그냥 쉽게 상실된 것을 말합니다. 시편 30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빔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악인이 있고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악인은 거듭난 전을 악인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풀신앙부터 다 악인으로 불러요. 성경에서는. 물론 풀도 아닌 소박과 하마, 아주 믿음이 없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악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악인을 이해할 때는요, 풀신앙부터 악인으로 인정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지 않고 그에 대해서는요. 시편 90장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주 미약한 신앙을 말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뭔가 그냥 쉽게 마르는 거예요. 풀은요, 마르는 신앙. 그러니까 이제 풀신앙은 아주 연약한, 작은 신앙도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엄청 약화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불평하면 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불평은요, 우리를 너무 약화시켜요, 신앙을요. 이 금세 풀이 돼요, 불평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면 우리는 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었어. 불만이면 하나님을 닫은 거 불평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한다. 이거는 닫은 거, 마음을 닫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만약에 불평하면 하나님께 대해 대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경우를 만났나요? 내가 왜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께 맞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마음 닫다는 얘기할 때 사람들입니다. 나 마음 안 닫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불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하죠. 하나님께 마음 닫은 거예요. 왜 내가 돌아가느냐? 이런 거를. 아니, 지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 인간이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풀이 됩니다. 시편 29편 129장 6절에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뭔가 큰 말라버려요. 믿음이. 우리 믿음은 가변적인데 말라가지고 없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풀과 믿음 전이죠. 믿음 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제 씨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씨는 이제 하마고 소바예요. 씨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싹튼 풀이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 이런 말미암아 불꽃이 부루터기를 삼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자, 풀은요, 왜 풀이 되느냐? 율법을 버리며, 그러니까 말씀에 멀어지면 풀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순전하면 풀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풀이 되게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안 살면 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시려 오지만 그냥 저 말씀을 내가 순종 못할 때는 약해져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면 우리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순종 커질 때니까 나무가 되거든요. 양떼가 되는데요.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한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 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 풀이에요. 교회가 1000명 오는데요. 1000명 오는데 반 풀도 안 돼, 사실은요. 안 되고요. 불신자예요. 이제 풀이 있어요. 한 400명 풀이에요. 겁나기 전 상태. 그냥 교회가 열심히 다니고 말씀만 재밌어요. 풀이에요. 그 다음에요. 주변 누가 되죠? 나무가 돼요. 못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소수가 드디어 이제 열매했는데요. 자,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어다. 하나님께서 타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풀한 신앙인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라는 거 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는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을. 어떤 신앙이 있잖아. 너 풀이야. 하나님께서 육체가 풀이 말하는데 육체가 뭔가 이것은 풀의 시라 말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연하다. 자, 이거는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자라지 않으면 다 마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떼가 되지 않으면 다 마른다는 것입니다. 요새서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려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쏘라니 이는 꼴이 없으니 양떼도 피곤하도다. 자, 여호와의 날은요 재림의 날이에요. 양떼는 부모는 자예요. 피곤한 거 왜요? 그때는 양떼들도 기운이 없어요. 피곤하다.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이 좋으니 불이 심판입니다. 목정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흡니다. 자, 나무도 다 심판, 나무도요. 심판은요 풀과 나무인데 심판. 근데 이제 나무는 건너지 말합니다. 신앙이 다 붙하는 거예요. 재림 때 우리가 오직 나무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만 심판 안 받는 거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양떼가 되는 거예요. 양. 이제 처음에는 이제 씨예요. 씨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죠. 씨가 있으니까. 없으면 교회도 안 나오죠.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풀이 됩니다. 그는요 드디어 이제 그 신앙 때문에 자라요. 마음에서 신앙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내가 드디어 경고입니다. 그게 이제 거듭남이에요. 다시 뭐예요? 나무죠. 저는 나중에 이제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바로 양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그 신앙에 대한 표현이고요. 아모스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줍니까? 자, 어떻게 풀 신앙이 사라지느냐? 딴 게 아니라 풀이 나오냐? 메뚜기는 보통 귀신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요. 메뚜기는 보통 함성해가지고 가난한데 그거 잘못된 말이고요. 뭐요? 귀신이 동요면요 그냥 다 끝나버려요. 풀신앙은. 왜? 메뚜기가 먹으면 끝나잖아요. 귀신에게 당하는 신앙. 나무는요 나무 당하지만 좀 버텨요. 영도는요. 풀신앙은요 그냥 사라집니다. 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먹은 자라 내가 이르되 주여여 청하건대 사오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 이겁니까? 아주 약한 건남의 약한 신앙들 불비되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저지 사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이는 풀보다 커서. 자, 씨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풀이 돼요. 그렇습니까?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기대니까 아주 커진 상태예요. 물론 이것도 구원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이 중에는 구원이 또 있는 거예요. 열매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풀이 되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커져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지금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자, 들풀이 뭐예요? 아궁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요 심판 들어가는데 들풀도 하나님이 그 입이 뭐예요? 우리가 건너지 않아도 우리가 풀만 돼도 우리 입혀준다는 거 우리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풀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풀신앙 걱정한다. 일단 적어도 풀이다. 나무인데 염려 쌓였다. 풀신앙이 풀신앙. 풀은요 매일 걱정으로 살아가요. 풀은 그러니까 불평 걱정 염려가 풀의 증상들이에요. 풀은요 거의 세상이야. 그 세상에 어떻게 살까 할 겁니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 적은 자들아. 자, 지금 뭐예요? 들풀도 뭐예요? 너희는 나무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믿음 적다는 뭐예요? 건너신앙이야. 적다는 거든요. 믿음 크다. 구원신앙 믿음 크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인데 믿음 크다. 이거는 이제 구원신앙이에요. 믿음 적다. 건너신앙이에요. 또 뭐예요? 한 가지는 그냥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풀신앙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염려스러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잠이라. 자, 부하라는 것은 외적으로 부한 자들은 대부분 풀신앙.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의 신앙은요 대부분 신앙이 없는데 불신앙인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외적으로 축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풀 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쉽게 신앙이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분의 영광은 들의 풀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지는 우리는 성장형을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 신앙을 성경에서 많이 논하는데 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풀이 이 자연계에 또 영계에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는 어제도 나왔죠. 성장을 원한다고. 그래서 빨리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마음을 닫으면 안 자라요. 어제 습기도 없어. 습기조차. 우리가 축축해야 되는데 은혜는 터녕 습기도 없어. 뭐요? 꽉 닫은 건 마음을요. 불평은요 꽉 닫게 만들어요. 불평을 앞에 용서가 됩니다. 죄를요. 하나님과 대선은 불평이라는 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불평. 그러면 다시고 습기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놓습니다. 이거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가 나무예요. 불쌍할 때 나무가 도끼 뿌리 있으니 아니에요. 이런 풀보다 나은 거예요. 나무는요. 그랬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뭐예요? 구원이 좋은 열매예요. 자, 구원이 안 된다. 너 이제 얘가 찍어볼 거라는 거야. 성경에서. 나무도. 그래서 풀과 나무 지옥과의 못해요. 그래서 제목이 저는 풀나무입니다. 나무가 되었다.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언제 산지 모르는 겁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그러니까 설사 내가 풀을 벗어나서 나무가 되어도 나무도 결국은 지켜 불에 던져지는 걸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거듭남의 신앙이 또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이 도달돼야지 난 나무야 믿음 좋아 할 거 없어요. 똑같이 그냥 다 풀처럼 다 풀은 말라지고요. 나무는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겁나는 말이에요. 겁난 자리 무화나무요. 자, 보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니. 자, 기회가 있는 기회에 가요. 이스라엘도 버려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겁났다 할지라도 나무 됐다 할지라도 나무도 버려지는 건 순간이 있어요. 자, 무화나무가 곧 마른지라. 근데 이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그들은 깃털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잔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같은 구름이여 죽것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누굴까요? 가을나무. 이단이에요. 누가요? 아벨을 죽인 가인, 발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나무예요. 뿌리 뽑힌 나무예요.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나무도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무도요. 나무도 그것도 지켜다 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라 너희가 이 말을 말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심판이죠.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요. 불사되리라. 나무도 죽어가는 거예요. 뭐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보통 통상적으로 풀은요 풀과 나무를 지칭하는 게 많고요. 나무도 이 부분이요 대부분 열매 맺지. 일반적으로 천국은 양의 비유 양이에요. 양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소떼 정도. 소떼 양떼는 정말 시장에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죠? 어떻게 성장해요?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영이 굳이 풀인데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요 쓴 악이 있어요. 그걸 고쳐 먹어야 돼요. 보세요. 둘이 거듭났어요. 시점이 그죠? 비슷했어요. 근데 한 명은 항상 거의 환상으로 끝내주잖아요. 처음에 혹시 월등했죠. 근데 지금은 풀이 돼버렸어요. 같은 시간 났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요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엄청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까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내 마음을 고치는 자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변혁이. 우리는요 화장대도 고치죠. 옷으로 매치 만들죠. 또는 이제 뭐 향수 뿌리죠. 화장하죠. 솔직히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할 것은 내 마음을 뜯어 고치는 마음을요. 이 마음은요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불평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원수 맺는 마음, 뭐예요? 이런 마음들을 고칠 수 있대지요. 사람은 만들 때부터 영으로 만들었어요. 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는데 동물 안 되게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쳐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만이 알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만으로 안 돼요. 말씀만으로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이만 들어도 우리 안 자라요. 내가 하는 내가요. 신앙은.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쥐어짭니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아주 나쁜 것도 아니죠. 짜가지고 자기를 자꾸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요? 그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나를 고쳐야지. 근데 나 자신을 안 고치면은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고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이 훌륭한 되게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요. 왜요? 자기 변할 줄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데 엄청 많아. 훌륭한 사람들이 왜? 다들 고치지 않고 어떻게 뭔가 말씀 안다는 거예요. 말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은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끝없이 마음을 고치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판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을 닫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뭐예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예요? 나가서 억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불평 자체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드디어 이제 그때 이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불평 은혜가 닫혀 은혜가요. 닫혀가지고요 어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라지는데 사람은요 하루 만에 권상실 돼요. 나무도 양들도 한 번에 죽어요. 도축돼 양들도 무받아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내가 과거가 나를 보장하지 못해요. 신앙이 습성을 바꿔야 습성을 습성을요. 태도. 그래서 항상 견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내가 어제 이제 좋았는데 의미 없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내 태도인데 어제 영선님이 되게 좋더라고요. 영선님이 태도가 바라요. 항상 무슨 통배를 말아요. 태도가 되게 중요해. 태도라는 게 내가 오늘은 부족해도 말이죠 태도가 좋으면 견고해져요. 그러나 아무리 성장해도 태도 안 좋으면 그냥 무너지는 게 인생이 무너지는 게요. 그래서 그런 불량스러운 태도가 받은 거 어디 있어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아주 먼 거예요. 하나님 세계하고. 태도를 바꿔요. 태도를요. 태도가 태도가 좋아요. 태도가 좌우예요. 인생은 태도가. 나중에는 누가 남느냐? 나중에 남는 건요. 현재성 남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가장 좋은 태도가 남는 거예요. 태도가 열중해 태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지 않는 태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우리를 늘 성장을 줘요. 왜 마르느냐? 교만 때문에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나오잖아요 처음에. 아니 그 태도가 있대죠.
그러면 잘 못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는 거.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 태도가 스며들어 있어요. 영의 세계는 결혼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근데 그때는 받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회하고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로코리리스도 레베데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케메스레 얼라리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하나님이여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우리 마음에 있는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어둠지 쫓겨나기 원합니다. 아리오리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우리 주신 모든 상황들에 감사한 마음을 주옵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불평이 사라지게 없어서 레베스메 원망이 떠나가게 없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 심령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애통의 마음 되게 하시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영적인 근실의 마음 되게 하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 치게 하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나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고통하게 하시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나 자신의 불성증 때문에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하늘을 향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메 타놀하게 하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하늘의 아버지여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메 하늘의 아버지여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 더러움을 사하옵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이제는 결단하고 레베스메스메 주의 뜻대로 살게 없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말씀대로 살게 없어서 레베스메스메 의 가운데 거하게 없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마귀의 조롱거리지 되지 않게 하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천사가 수정되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능선 되게 없어서 있습니다. 예, 오늘은 금 한 달란트 이퀄 확실한 구원이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9절에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그러니까 이제 등잔대가 순금으로 한 달란트, 그러니까 33k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등잔대는 성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영혼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영적인 그 재화가 금 33kg라고 이해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정이 맞는 건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 노력한 물건들을 도우니. 자, 다윗이 머리에 쓴 금멸류관, 이 33kg 분량의 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해된 것 같아요. 왜 다윗이 그 무거운 걸 만들어 했을까? 뭐 지기도 힘든 거를. 어쩌면 성소에 들어가는 그 한 달란트를 어쩌면 유치해 가지고 아마 그것이 내가 써야 할 분량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 한 달란트의 금을 썼고요. 열왕기하 23장 31절에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느라. 그럼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구원받고 3개월 만에 이런 케이스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모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그의 행위대로 여보시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 바로 왕이에요.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한 달란트. 아마 여호야스가 왕이니까 뭐요? 확실한 구원이니까 그걸 빼갖고 아마 은 100달란트는 뭐요? 100명이 불렀는데 아마 함께 같이 처형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은 한 달란트는 확실한 구원이 아니고 불확실한 구원으로 좀 가정을 합니다. 불확실한 구원. 근데 이제 아주 애매한 구원. 그래서 이제 금 한 달란트는 확실한 구원이고 한 달란트는 애매하는데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우리는 이게 이해 못할 겁니다.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요, 성경에서 66권에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10만 달란트. 이런 단위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이때 단위는 다윗 왕이에요. 내가 환난 가운데 금 10만 달란트와 뭐 때문에? 성전 때문에. 은 100만 달란트. 100만 원이 아니에요. 은 100만 달란트. 뭐예요? 지금 다윗이 준비한 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아까 가정에 뭔가 확실한 구원자가 10만 명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구원 안에 있지만 간당간당이 100만 명, 1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웠는데, 자, 녹화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는 만큼 힘이 많이 준비했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시니, 뭐가 준비한 건데, 과연 그럴까요? 사무엘 24장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많게 보고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이 사람이 130만 명. 너무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어떻게 다윗이 준비한 달란트와 그가 구원을 계수한 숫자가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 130만 명인데 사실은 그 다윗이 하려고 하니까 아직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10년 동안 왕이 되는데 과정 가운데 준비한 그런 달란트 무게와, 놀랍게도 나중에 자기가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 안정된 다음에 쓴 그 숫자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110만 달란트, 130만 명. 나중에 숫자가. 왜요? 그것에 구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 한 달란트는 확실한 구원이고, 은 한 달란트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8절에 성소 비용,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 달란트. 언제일까요? 이때는요, 성소. 이때는 모세의 성소 들어간 금이에요. 29달란트 금이 뭐예요? 당연히 모세 때는 구원이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다음 여호수아 때 구원이 엄청 일어나지만 모세 때 일어난 구원 29명의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29달란트. 또 뭐예요? 은 100달란트. 뭐예요? 100명의 불확실한 구원. 도중 100명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 확실히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소의 받침과, 원래 은은 있잖아요. 은은 성소 말뚝의 받침에 쓰여집니다. 왜요? 이 번지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 겉말 세계죠. 뜰과 가운데 금의 세계죠. 성소와 모두 금을 만들죠. 그 은은요, 이 말뚝으로 쓰여집니다. 은은 경계예요. 왜요? 은은 경계적 구원이 경계적 구원. 아직 확실하지 않은 구원이 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 100달란트로 뭡니까? 휘장 성소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받침마다 뭐예요? 받침 한 명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영혼인데 구원에 확실히 들어온 사람은 등잔대 안에 있잖아요. 확실한 구원 등잔대 뭐예요? 그거 한 달란트. 다시 성소를 지을 때 뭐예요? 받침대 밑에는 은 뭐예요? 이는요 확실한 경계적인 구원. 그래서 은은 뭐예요? 100달란트인데 모두 100달란트면 당연히 이제 은 100달란트는 100명의 별구를 의미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교할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정도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더라. 우리는 많이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너희들 말이야 재능을 살려야 돼. 원래 재능이 어느 아니죠. 이 남겨야 돼.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요. 달란트가. 그래서 많이 고민했죠. 달란트가 재능이냐, 탤런트니까.
탤런트, 아니, 거꾸로죠. 달란트는 이제 무게다리인데, 탤런트 막 설거하기도 하고요. 탈락은 뭘까요? 또 그런 뭐야? 한 달란트를 남기고, 뭐예요? 남기고, 자, 이제 떠났더니, 12절에서, 토마토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믿음 얻었으면 일을 하는 건데, 확실하게 봉사를 많이 하는 거냐? 헌신 많이 합시오. 하기도 하죠. 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 남겼을 때, 한 달에 받은 사람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재능을 섞지 말라고 배우죠. 재능 섞지 말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이거 재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한 달란트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2달란트 더 확실한 구원입니다. 더 확실한 구원이에요. 이거든요. 안 되는 구원입니다. 정말일까요? 일단 증명합니다. 자, 이제 오랜 후에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저 충성 동안 내가 저오늘에 충성하였으니 마음으로 내게 막으리니 내 주인의 죽음에 참여하라고요. 천국을 선언하죠.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 주셨는데 벌써 내가 2달란트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저 충성 동안 내가 저오늘에 충성하였으니 마음으로 내가 받으리니 내 주인을 참여하라. 안 받은 받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나가서 하늘을 땅에 감춰두었나이옵니까? 지금 확실한 구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감추었습니다. 당신 옷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아까워 게으른 종아 내가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남을 내가 알았느냐? 내가 왕밖에 너를 취하리 한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두어다서 원고 이절을 맡기다 하더니 뭐요? 한 달에 빼앗아.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는 많이 배웠는데 이 달란트가 과연 확실한 구원이냐 의문이 생기죠. 그럼 뭐예요? 이게 달란트 구원이 뭡니까? 내가 남을 반드시 한 명을 인도해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다면요. 만약 가정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확실한 구원이라 한다면 가정가 있는데 한다면 내가 5 정도의 그만 쓰면 뭡니까? 5를 남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아니면 본인의 구원이 위태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구원이. 이시면 그럼 정말일까요? 자, 바로 그 장에서 말이죠. 그 장에서 마지막 25장인데 1절이 뭐예요? 1절이요?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 비유. 앞에 있는 비유예요. 열처녀는 당연히 정지옥이에요. 5명 속하면 지옥이에요. 알잖아요? 놀랍게도요. 그 다음 비유가 뭐냐? 다음 비유가 염소 양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자, 같은 장에서 앞에 천국 비유, 처녀, 열처녀 비유고 밑에 염소 비유인데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다른 걸까요? 아니죠.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보는 겁니다. 뭐예요? 달란트도 구원의 비유라는 겁니다. 구원의 비유. 뭐예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나도 남을 내가 인도해야 할 뭐예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영원 구령은 이것은 책임과 의무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 받았습니다. 근데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위태로워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뭡니까? 금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경을 사서 발라보입니까? 이제 금이 있어야 뭐예요? 구원받는데 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회개하노니 지금 물은 내가 열심을 회개하라. 벌써 내가 무슨 뭡니까? 구원에 필요한 요소 금입니다. 금은요 구원의 요체예요. 요체에서 항상 모든 성소에서는 다 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 같은 믿음, 금이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와의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금을 팔았다? 구원 상실이에요. 이것은 속사에서 볼 때. 그래서 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은요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영적인 재화예요.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입사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입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답니까? 맞죠? 금관, 멸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금으로 된 멸관이 이게 뭐예요? 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처럼. 그래서 금으로 된 관, 물론 우린 처음 쓰지만 이 땅에서 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관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멸관을 얻는데 멸관 뭐요? 구원의 관이죠. 그래서 이제 멸관을 얻게 되는데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리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지키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지혜가 뭐냐? 지혜는 내가 구원을 얻는 것 과정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혜는 이 관을 멸관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관을 떨어뜨리지 않는 힘. 우리가요, 시가서는요, 구원을 받고 유지하는 내용이 시가서예요. 선지서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스토리가 선지서예요. 그래서 시가서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잘 유지하는 거, 만드는 거 지혜예요. 우리는 계명으로, 순종으로, 뭐요? 얻습니다. 하지만 뭐요? 지혜 부족으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선지서처럼 뭐요? 떨어뜨리는데 이유가 뭐냐는 게 선지서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모세오경이라는 구원의 장로와 역사서라는 구원 잃어버린 사례와 그리고 시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유지하는 게 방법과 선지를 통해서 구원 잃어버린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4개 주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5장 10절에 우리의 머리에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뭐예요? 구원의 관이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예레미야 얘가는 구원 상실의 스토리죠. 자,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까? 이 33kg의 그 멸관이 가상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말씀처럼요. 열왕기시록 3장 17절에 빌립보 교회의 선지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가 주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있을 때 내가 속히 오리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No man take your crown. 뭐예요? 멸류관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구원, 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구원도 뭐예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도.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가 아니고 금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여기서 왕들도 잃어버린 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왕관을 썼다 할지라도요 금관도 뺄 수 있는 거예요. 누군데?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는요? 빌라델피아는요 남들을 구원을 많이 인도한 사람이에요. 많이 인도한 사람조차도 뭐예요? 이제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도할수록 더 뺏기는데 이더라도 너 뺏지 않게 조심해 하고 구원 상실에 관 뭐요? 예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한 구원, 그럼 할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요?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섭니까? 우리 것을 확실히 유지할 때 어디입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뭐요? 씌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전도를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을 행할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평생 가운데 한 명을 주께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많이 또 두 번째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나머지로 한 명을 인도해야만 뭐예요? 내 멸류관이 확실히 때문에 요한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얻는 자가 우리가 지혜는 지혜는요 내 구원을 일치하는 게 지혜인데 저 방법은 뭐냐? 남을 인도할 때 나도 앞에 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사가 되면은요 할 수 없이 미리 수업 준비합니다. 그죠? 학습을 훨씬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또는 비슷하게 됩니까? 내가 남을 구도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행위가 나 자신의 구원과 은혜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전파해 쓴 겁니다. 이제 그러면 한 달란트
또는 은 한 달란트가 우리 믿음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달란트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평생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만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명을 내가 반드시 인도하리라. 한 명을. 왜? 아까 그 한 달 만 사람이 뺏겼잖아요. 맞아. 왜? 놀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불렀으니까 한 명을 인도하는데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마음을 하면요. 열발 도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전도하실 때 이제 그만 한 달한테 비율을 생각하셔가지고 야 내가 이거 놀면 안 되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상대하고 인도하면 분명히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광이 더 확정되면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코레디스토 레베데베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케메스레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도 레베스메스레베 깨달음이 많아도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열매가 없을 수 있사오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이런 아는 것이 그치지 않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 실천하기 없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영혼을 놓고 실망하기 없으시고 레베스메스레베 간구하기 없으시며 레베스메스레베 중보하기 없으시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가까운 가족부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해선의 고통으로 인도하게 주셔서 함께 멸관을 받게 되게 도와주시며 본인으로 도와주어서 우리 각종 지혜를 주시며 각종 명철을 주셔서 본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하게 되게 도와주시며 남을 본을 인도하는 놀라운 힘을 얻어서 다윗처럼 말씀을 주기 인도하는 삶을 살수록 우리를 도와주어서 오늘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110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구원의 불능이 나타날수록 도와주셔서 그 영적인 성전이 주어주시고 영혼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건설이 없어서 예수나이다. 아멘. 로커리스토 레베디비스토 레베스스메 흉악한 이리가 달려와도 레베스레베스스메 불 앞에 도망하는 것처럼 레베스메스스메 너희의 복음의 능력으로 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원수리 물러가도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 나는 내 나라를 강건하게 하며 레베스 세우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취왕되게 하리니 레베스메스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높일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해서 레베스레베스스메 너희를 귀한 자로서 삼게 하리라. 레베스메 후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레베스 너희를 통해서 레베스메 국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레베스메 너를 통해서 너희 이웃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 레베스메 너희는 보의 근원에 되리라.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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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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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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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권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도둑하기리 다스리시니 도둑하기리 다스리시니 도둑하기리 다스리시니